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마이크가 들리나요? 예, 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예,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막의 울타리하고요, 성막 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앞쪽이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 문도 반드시 동쪽으로 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 문도 동쪽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통해 가지고 성막 문을 들어오면 성막 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번제단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번제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의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재의 8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래서 번제단은요,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희생 제물인 번제물과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그 성막문을 양의 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번제단을 보면 번제단의 뜻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라라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바하라 그러는데 동물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요, 첫 번째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번제단 앞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을, 이미 죽은 것은 제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돼지하고 소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돼지하고 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실은 인간에게 다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남길 거 없이 있을 만큼 다 이제 쓸모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이 되는 돼지하고 소가 있는데, 근데 돼지하고 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돼지는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소 너는 귀하게 생각하고 돼지인 나는 천하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소가 대답하기를, 돼지 너는 죽고 난 다음에야 사람에게 쓸모없는 것을 제공을 해주지만, 소인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다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아주고요, 곡식을 심게 해주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였다가 죽고 나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산제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희생제물인 희생양을 가지고 와서요, 그 번제단 앞에서 먼저 그 양의 주인이 그 희생제물에게 먼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고 주인이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잘못을 위해서 그 희생제물이 대신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받아갖고요,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테이블에 가지고 가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의 그 고기들 각을 떠가지고 이제 그거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물론 이제 우리들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광야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그 다음부터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3년 동안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게 된 죄의 전가의 세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3년 동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좀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저가 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물의 특징은 살아있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 흠이 없고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려면 죄의 전가의 안수를 받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희생 제물의 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번제단은 보면은요, 조각목을 가지고 놋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놋으로 쌌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인데 안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쪽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뭐 마사다라든지 사해라든지 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마른 광야 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땅에 보면 드문드문 서 있는 이렇게 좀 제각각 모양으로 생겨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나무가 대개 조각목 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번제단이 보니까는요,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규빗이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라 그랬잖아요. 약 45cm, 그냥 쉽게 그냥 50cm라고 생각을 하면 5규빗이면 약 한 2.5m 정도 되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5m 정도 되는 널판을 4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번제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팎을 놋으로 싼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저희 이쪽 지역에는 미어우드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 그러면 정말로 멋진 레드우드라고 하는 멋진 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고든지 자로 잰 것처럼 고다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자르면 그대로 그냥 판자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고든 나무인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고든 나무가 아니잖아요. 특히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는 데서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각각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아카시아 꽃잎에 잎에 갖고 향기도 아주 아름다운데 광야 지역에서는 그런 잎이 거의 대부분 다 가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가시로 바뀌어서 그래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제각각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판자로 잘라 가지고 이게 2.5m, 1.5m 되는 넓이의 그런 한쪽 면을 만들려면 그러면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야 돼요, 다. 그래서 원래 조각목이라는 뜻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각조각 붙였다 그래갖고 조각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안에 있는 나무를 보면 그 제각각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나무들을 잘라서 잘 잇대어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편한 판자를 만들고 안팎을 놋으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놋으로 되어 있는 제단인데 성막에서 사용된 모든 나무는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 그 다음에 전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아주 곱고 멋진 나무들을 썼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만 가지고 썼어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면 제단은 놋제단, 그러나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걸 금으로 싼 거예요. 그래서 안에 속은 제각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겉의 모습은 놋으로 되어 있거나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 건물이 없어도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모인다든지 가게의 한쪽 사무실에서 모인다든지 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조금 젊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향을 보면 또 고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도 다르고 미국에 오신 시간도 시대도 다르고 다니신 학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분도 다 똑같은 분이 없어요. 마치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한 분 한 분이 다 제각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번제단처럼 놋제단의 모습만 보이든지 아니면 금처럼 금의 모습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놋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은 변치 않는 금속이라고 해서 정금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제각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만 보이거나 믿음의 모습만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마다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굳이 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번제단도 그런 의미에서 안을 속을 보면 제각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엮어서 만들었지만 겉으로 보면 놋으로 되어 있는 놋제단인 거예요.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의 크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왜 그 크기를 5규빗, 5규빗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5는 물론 모세 오경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5는 성경에서 특별히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5개예요. 그러니까 5개의 정자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때 이제 치료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이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기를 때는 해가 질녘인 저녁 무렵에 물을 길어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지 바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물이 필요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의 삶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5을 학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에다 비유를 하는데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도인 사마리아 도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요. 이방인들하고 강제로 다 결혼을 하게 해서 그래서 피를 다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가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5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어떤 그런 그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이 여인이 대변해주고 있다. 근데 그게 5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5장 40절, 8페이지 5장 40절이라고 했는데 그게 17장 4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을 할 때, 골리앗은 구척장신의 거인 장수였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 분에 차가지고 내가 저하고 대결하겠다 그러고 그 앞에 나갔는데, 이 형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저 다윗이 어려갖고 철이 없어갖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지만,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을 할 때 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집었어요. 근데 그때 집은 물맷돌 숫자가 5개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집었다고 하는 말은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리고 겁이 났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는요, 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겁이 나지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겁을 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용기는 무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의 모양을 보면, 번제단에 이제 네 군데 이제 4개 뿔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려면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보조 기구들이 필요한데 성경에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재를 담는 통, 2번째가 부삽, 3번째가 대야, 4번째가 갈구리, 5번째가 불 옮기는 화로인데요. 우선 보면 그 이 번제단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만들고 안에다 철망을 절망쯤에, 그러니까 그 밑에는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얹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걸 완전하게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라 그래도 또 그 재물을 불에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가 남잖아요. 재가 남아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재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밑에 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를 그냥 놔두면 그 위에 재물을 다시 얹어가지고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야외 파크에 가가지고 야외배를 드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그 바베큐 그릴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거기에 재가 있으면 재부터 싹싹 긁어내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거기다 그냥 불을 피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를 긁어내서 그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해요. 따로 치우는. 그래서 그 재를 긁어내서 그 재를 담는 통에다 담아놔야, 그래야 거기에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를 긁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글쎄 하루 정도 뭐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 제사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재가 가득 쌓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살아있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재가 생기느냐,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제물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뭐 야외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해 갖고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을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잘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후유증이라는 게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장소를 어떻게 정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는 마치 재가 생겼을 때 왜 재가 생기느냐고 그 재를 휘젓는 거하고 같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가 생겼을 때는 그 재를 잘 긁어내서 한쪽에다 담아놓는 게 중요하지 재가 왜 생겼냐고 그걸 막 얘기를 하면 재가 퍼져가지고요 사방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왜 생겼느냐고 문제를 들쑤시고 다니면 그러면 교회가 지저분해져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한쪽으로 잘 치우는 재를 담는 통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한국에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뭐 대형 교회들, 미국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200년 전에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철치라고 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제 초대형 교회였어요.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2층 난간이 무너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게 죽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이 적지 않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기자가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끌고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교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는 제단 바로 아래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가 중보 기도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팀인데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교대로 하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가슴에 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 바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재를 담는 통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삽인데요. 뭐 잘 아시지만 부삽은 이제 나무를 쟁여놓고 불을 피우면 물론 이제 거기에 생기는 재들도 한쪽으로 긁어내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나무가 잘 타도록 이렇게 이리저리 좀 옮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타도록 쑤시거나 재가 생기면 긁어내는 데 쓰이는 것이 부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아래에 쌓이는 그 재를 잘 긁어내서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에다가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삽이에요. 부삽인데 저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생활하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막상 성경에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세보니까는요 70명이 채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삶 속에 아니면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재 같은 문제들을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부산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의 그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재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재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 마음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들 간의 만남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삭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야인데요. 그거는 이 번제단에서 그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피를 받아갖고 뿌린 다음에 그걸 북쪽에 있는 테이블에 옮겨갖고 이제 다 이제 그 가죽도 벗기고 이제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담아가지고 번제단으로 옮겨서 거기에 올려 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야예요. 대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봉대잖아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대야 그러고 밥 먹으러 오라고 밖에 나가서 이제 놀고 있으면 늘 그냥 저를 보고 대야 대야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쨌든 이 대야는 번제단에 있는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대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고기 갈고리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서 하다 보면 간혹 이게 제물들이 잘못 쌓아져 가지고 옆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온전하게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연결시켜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기 갈고리입니다. 바로 고기 갈고리인데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길을 조금 가다가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배 안에 앉아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실한 어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부는 바다에 나가면 그물을 던져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돌아오면 노는 게 아니고요. 육지로 돌아오면 배 안에 앉아서 헤어진 그물들을 찾아가지고요. 그 그물들을 기워가지고 온전한 그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던진 그물이 한쪽에 헤어져 갖고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고기를 제대로 못 낚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나가서 그물 던지다 보면 그물이 헤어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딘가 찢어지기도 하니까 그거를 수선해서 완전한 그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그물이 복음의 그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 중에 혹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헤어진 사람은 없는지 구멍이 뚫린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그 그물을 엮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물이 크냐 작으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그물이 크죠. 그물이 크니까 그만큼 큰 고기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물이 작으면 또 작은 대로 작은 그물들 또 그 다음에 그 그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물이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물이 찢어졌느냐 안 찢어졌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물이 아무리 커도 찢어져 있으면 그러면 온전한 그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그물이 작아도 그 그물이 완전하면 그 그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그물을 깁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물을 깁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파일에는 없는데 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그게 뭐냐면 그물을 깁는다, 온전하게 한다, 완성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13장 11절인데 이거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 혹시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갖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시험에 들어갔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잘 권면해갖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갈고리 같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 옮기는 화로인데요. 불 옮기는 화로인데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되는 불은요 아무 불로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을 모세가 광야 시대 때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어디 쓰이냐면 번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등대에 불을 밝힐 때,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다 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막이나 성소에서 사용되는 불은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마다 매번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한 번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이제 제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불씨를 잘 받아가지고 불 옮기는 화로에다가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 불을 다시 피워가지고 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시불이라 그래가지고 그 불을 잘 담아두었다 하기도 하고 아마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렇게 뭐 화로에다 불씨를 담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잘 보관하면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에서 중요한 건 불인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고, 하나님이 매번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약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한 번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도 드리고 등불도 밝히고 향도 피우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 난다, 화도 불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열받는다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그것도 불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불들이 있어요. 미움의 불도 있고, 분노의 불도 있고, 사랑의 불꽃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바로 그 성령이 그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 갖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미국에서 다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을 움직이는 믿음의 운동력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옛날 어릴 때 이제 저희 부흥회하고 이러면 이제 부흥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만 하자, 불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은 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불을 내 욕심이라든지 세상적인 관심이라든지 그다음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불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이제 자꾸 꺼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새로운 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불을 꺼트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에서 부흥 목사님이 불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불인데 불이 다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불을 다시 확 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게 대대손손 이게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많은데 식당도 그렇고 이제 그다음 여러 개 많은데, 이제 어느 유명한 오뎅집이, 가게는 크지 않은데 아주 유명한 오뎅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오뎅 국물이 특별히 맛있어 갖고요, 멀리서 일부러 기차를 타고 거기 와서 오뎅을 시켜서 먹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기자가 이제 그 오뎅 집 주인한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오뎅 국물을 다른 집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맛나게 이렇게 잘 우려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이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우리 집이 오뎅국을 시작한 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대요. 3대 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뎅집을 처음 열면서 피웠던 그 첫 번째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국물을 낼 때 불을 그때마다 새로 피워서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게를 오픈할 때 피웠던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해 갖고 내려오면서 그 불을 가지고 국물을 우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도 정성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급을, 내 안에 있는 급을 딴 데 가서 자꾸 찾지 마시고요. 이미 내 안에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일으켜서 그 불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물두멍은 여기 보시면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여기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이제 아무나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일을 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막의 뜰은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맨발로 일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는 세상에 흙과 땅, 먼지가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강대상 위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거기엔 따로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갖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목사님한테 막 야단 맞고 난리가 났었어요. 버릇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관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는 맨발로 간다. 근데 이제 맨발로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물을 잡으면 재물에 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갖고 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건데 그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서품을 받을 때, 소위 말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자기의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구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구약시대 때 성막에 사용된 그 물두멍의 재료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녹거울, 거울은 이제 자기의 이제 외모를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거잖아요.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름답게 하는 걸 가지고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물두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발을 닦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세정제를 이제 손에 닦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꼭 이제 손을 닦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사장들 중에서 보면 성소 안으로 자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더 많이 닦아야 돼요. 들어갈 때마다 닦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으니까 등대에 불을 밝히거나 떡상에 떡을 진설하거나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할 때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성소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일서 손과 발을 많이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번아웃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런던에 존 웨슬리 채플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2층에 가면 이제 거리를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연습을 하던 그 단도 있고, 한쪽 귀퉁이에 보면 조그만 골방이 있는데 거기에 방석이 있어요. 방석이 있는데 보면 방석이 가죽 방석인데 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평소에는 기도를 2시간씩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바쁠 때에는 4시간씩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분주하고 바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보는 걸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협조를 안 해줘서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 거다 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처음 일을 할 때도 도와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되고 1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거나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보고 일을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게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재충전시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변해갖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변해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마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두멍은요, 일반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는 곳이고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손과 발을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속죄제, 희생제, 그다음에 화목제, 온갖 제사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을 닦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운명하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원래는 보통은 이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느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런 이제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욕하는 게 있고 발을 씻는 게 있는데, 목욕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일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번제단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지금 벌써 11시 5분인데 어떻게 널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 물두멍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끝나고 네, 좀 말씀해 보셔요. 저기 보기에는 어떻게 떠서 발을 손발 씻고 버리고 닦고 가나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손을 또 씻고? 이 물이요? 네. 이 물은 나중에 그게 성막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나오는데, 성전에는 보면 놋바다라 그래가지고 큰 물을 담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미 더럽혀진 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목사님, 그때 물도 항상 그거 놋을 녹여갖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 바다 그 물도 놋을 녹여갖고서 해야지 되느냐고. 놋바다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한번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물을 이제 새로운 물로 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두멍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놋을 녹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있겠죠. 안에 있는 물을 이제 바꾸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손과 발을 닦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요즘 이제 수도꼭지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수도꼭지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손과 발을 닦도록 다 이제 그렇게 해 놓았어요. 해놨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 손과 발을 닦아가지고 물이 더러워졌는데 그 물을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존 켈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성경에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른다고 대답해라. 괜히 아는 척 해갖고 잘못 설명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물은 이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물을 뭐 새로 갈지 않았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널판과 덮개가 있는데요. 오늘 그냥 널판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저 널판만. 이 출애굽기 26장 15절 17절 너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0규빗이니까 높이가 한 4.5m 되는 거예요. 4.5m면 이거보다 훨씬 높죠. 이게 4.5m 안 되죠? 예, 그러니까 4.5m 그리고 이제 너비가 한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면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그다음에 4.5m 되는 이거를 48개를 만들어 갖고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모퉁이에 2개 해 갖고 그걸 가지고 벽을 만든 거예요. 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4.5m 되는 판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4.5m나 되고 넓이가 7.75cm나 되는 그런 판자를 만들려면 여러 개의 조각목을 잘 잇대어 가지고 판자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안팎을 금으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속은 아카시아 나무지만 겉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판이에요. 금판인데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마치 우리 인생을 광야에다 비유하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제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들고 안팎을 금을 칠해서 금으로 되는 금벽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만 보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널판은 모두 48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앞에 동쪽 입구는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고 휘장이 들어있어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하고 북쪽은 20개씩 널판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6개의 널판에 양쪽에 2개씩 잇대어 가지고 모두 48개의 널판입니다. 근데 그 널판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첼라인데요. 첼라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갈비뼈예요. 갈비뼈인데 사람의 갈비뼈가요. 저도 남자와 여자 똑같이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에서 24개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치면 48개가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갖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르잘리우스라고 하는 현대 해부학의 대가인 그이가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는 똑같다. 똑같이 24개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성경을 모독했다 그래갖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는 얘기는 있지만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 갈비뼈보다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것뿐이지.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 이 교회에 오셔서 부임한 지 1년 만에 쓰러지셨어요. 폐결핵으로. 그때는 폐결핵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한쪽에 폐를 절단을 하고 갈비뼈도 2개를 절단을 했어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2개를 절단을 한 거. 아니 죄송해요.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하여튼 절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약간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설교하실 때는 늘 이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니까 늘 이렇게 오른손을 강대상에다 이렇게 지탱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비뼈가 한쪽에 하나가 모자르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삐딱해져서 우리가 지금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갈비뼈가 양쪽에 12개씩, 24개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때 이미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2번 장사를 해요. 한 번은 그 이 무덤에다가 놓았다가 그래 1년 지나면 이제 다 부패하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모아갖고 항아리에 담아서 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거기다 묻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뼈 숫자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가 똑같이 24개씩 48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널판하고 사람의 갈비뼈가 똑같은 단어인 첼라인데 사람의 갈비뼈는 우리 몸에 있는 심장, 폐, 간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폐와 심장과 폐와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비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의 널판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보호해주는 갈비뼈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널판은요 바닥에 은받침이 있어요. 은받침이 있어가지고 은받침 위에 널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은 바닥에 땅을 대지 않고 사이에 은받침이 있고 은받침 위에 있어요. 은받침 위에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은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전, 자기의 생명값으로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 반세겔이에요.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의 목숨값으로 사람의 몸값으로 은전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은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그 은은 이게 널판이 은받침 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널판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세상의 집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의 밑에 그 은받침을 통해서 널판을 세상과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벽면을 보시면 이 널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48개를 해놨으면 이게 제대로 은받침 위에 있긴 했지만 이게 안 벌어지거나 안 틀어지게 잘 붙어 있으려면 이걸 지탱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띠 5개예요. 여기 금띠 5개. 그래서 4개는 지금 눈에 보이고 하나는 가운데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금띠를 가지고 이 널판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 벽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띠 5개예요. 금띠 5개인데 이 널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도들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틀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5가지 성품이 필요한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이렇게 이제 5가지 성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데 여기 직분자들을 주었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개의 직분이에요. 5개의 직분.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교회 남성교회장님, 여성교회장님, 청년회장 이렇게 이제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은요, 이 널판이 흐트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5개의 금띠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각 선교장들이나 뭐 여러 직분이 5개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갈고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티처, 즉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 내 분쟁을 없애거나 서로 온전하게 하고 온유함으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고난받거나 시험당하는 이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을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널판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교회의 벽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샀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뜰에 있는 건 다 놋이에요. 그리고 지금 널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금이에요. 물론 그 안에 쓰인 목재는 아카시아 나무,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지만 뜰에 있는 건 뜰에 있는 건 놋. 그래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버리는 곳. 그리고 이제 널판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구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명품 강의를 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점심식사로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예전 피자인데 지금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사모님 계신 것 같은 좀 도와주시고 되는데 혼자 우리 집사람 부엌에서 애를 쓰고 있으시니까 여러분 다 부엌으로 가셔가지고 각자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후에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성교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죠? 네. 안 좋은가 보죠? 좋아요. 좋죠? 항상 뒤에서 듣는데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 세미나를 부분 들었지만 처음부터 듣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저기 바깥에 이렇게 널판 공사하고 있잖아요. 널판 공사하는데 널판 성막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차는지. 오늘 받은 은혜를 토요일이나 주일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은혜 받은 거는 저기 뭐예요? 번제단 태운 다음에 남는 뭐요? 죄. 목사의 영원한 숙제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 처리할 필요가 없네. 당연히 나오는 게 죄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그 죄를 터뜨려가지고 지저분하게 하시는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요. 마치는 길을 목사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오늘 명품 피자입니다. 저기 구워서 가져온 피자가 아니고 어제 즉석에서 만든 피자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아침에 그 박선영 목사님이 잘 구워서 내신 피자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박선영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바깥에 계신 박수 한번. 네, 잘 받아서 식사하시고 충격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선영 목사님이 널판 공사한다고 고생 많은데 인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강의 명품 강의고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예. 처음 듣는 그 좋은 훌륭하신 강의를 저 다 듣지 못하고 다음 네. 주에 한번 가요. 그러셔요? 네네. 그래서 네네. 예. 저기요. 근데 벌써 잠깐 일 있어 갈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셔요. 예.